수고했어, 고생했어, 사랑해, 축복해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그래. 나도 너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4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련회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따라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45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불편한 것들이 여러 부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제가 이제 두 가지 성장 포인트를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끼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던져 드렸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완벽하게 막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고 막 진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타클하고 막 임팩트 있고 막 그런 것 중심으로 이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장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로우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공동체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포인트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소감문 쓰신 것들이나 구글 설문지 제가 읽어봤거든요. 너무 은혜로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사연들이 잘 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플랫폼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톡별로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 나눠주시고 그리고 더 용기가 있다면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분당우리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라고 하나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알아요? 징가징가 기타 치는 밴드 말고. 네, 그 앱에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라든가 다른 플랫폼들은 빨리 지나가는데 밴드는 그래도 글이 좀 오래 남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밴드에 여러분이 소감문 썼던 것들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밴드에 용기 내서 또 나눠주시면 목사님이 또 그거 읽고 또 소개도 하고 또 기분 좋으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활용해서 은혜가 서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혜택은 제 목표는 이제 다 참여하자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수련회에 참여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이제 어떠한 포인트와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 시간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광고인가요? 설교인가요? 예, 광고인 것으로 하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각오는 누구의 딸은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야? 네? 누구의 아들이야? 말을 할 줄 몰라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각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너무 굉장히 모험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대답이었고요. 누구의 아들이야? 저희 엄마, 아빠. 네, 감사합니다. 아빠를 꼭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꼭 이러면 또 엄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불효자식들이 있어요. 아빠를 얘기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 말은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계셨어요. 그래서 내 동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성을 따르고 엄마 아빠는 나를 귀한 아들, 어여쁜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되고 딸 된 것이 여러분이 어떤 행동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쁜 행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은 부모님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부모님이 필요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에도
엄마가 낳아준 거지. 엄마의 힘으로 난 거지. 물론 아빠도 좀 기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 열심히 뭘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 이제 뱃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어? 거기 그냥 물에서 물놀이 좀 하고 뭐 수영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 밖에서 뭐 찍는 소리 나면은 약간 사진 한번 찍혀주고 초음파 사진에 그렇죠? 예. 별로 여러분 탯줄 뭐 받아 먹고 여러분들 뭐 노동을 했어 뭘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엄마가 비명 지르면서 아버님 머리끄댕이 잡고 막 여러분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힘으로 여러분 한 게 거의 없단 말이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응애 응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울기만 하고 맨날 뭐 먹기다 하고 그렇죠? 맨날 자기만 하고 뭐 맨날 그 뿌지직 응가하기만 하고 그 어렸을 때 그 응가 냄새가 이제 지금의 여러분의 냄새와 다른 거 알죠?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너무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면 우리 딸 아들 딸은 똥 냄새도 엄마 닮아서 향기로워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알려주려고 기저귀 하나 똥싼 아이 똥싼 기저귀 하나 가져왔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심하지는 않아요. 정신 차리고 예. 형규도 역시 나의 마음을 알아. 이게 지금 똥 묻은 거 아니에요. 새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똥이라고 하면 막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하루에 똥을 몇 번씩 찌른지 알아요, 진짜? 부모님이 기저귀를 하루에도 막 진짜 10번 넘게 계속 갈아주면서 가는 우리 아들 예쁘다, 우리 딸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서 어떠한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예쁘다, 여러분 멋있다, 내 아들이다, 나 닮아서 코가 오똑하네, 나 닮아서 눈이 크네, 당연히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해야 할까? 왜 할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요. 내 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되고 딸 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들 될 만한 행동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딸이라고 불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딸같이 딸이라고 여길 만한 합당한 행동을 해서 딸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이라는 이 자녀의 신분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들, 딸, 자녀됨의 신분은 나의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결정이 되고 출생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감상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영접하게 됐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느껴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좋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은혜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웰컴한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웰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웰컴하는 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 맞이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똑똑똑 노크하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게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해요. 예수님을 제가 웰컴해요. 라는 것이 이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나 또 주일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감이 다시 회복되고 교감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타락한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영역 안에 어떤 느낌을 통한 변화와
인지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의지의 영역 안에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어떤 의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의 영역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변화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긍정적인 생각 혹은 어떻게 보면 뭐 성경 말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 눈물이 막 터져서,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그런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처음으로 소리 내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왜 이렇게 울음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느껴서 이것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고, 감정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왜, 무엇 때문에 헷갈리냐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의 분명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어떤 친구는 생각의 변화, 어떤 친구는 세계 전체의 변화, 어떤 친구는 느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터치, 어떤 친구는 의지의 변화, 어떤 친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나 영접하지 않냐라는 판단 기준은 지나고 봐야 돼요. 지나고 보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울고 불고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 아직 의심이 돼.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모시죠. 예수님을 웰컴하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한 변화는 때로는 그러한 터치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휩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접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이 내 안에 열매 맺혀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여러분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기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초부터 계획한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25년이 지난,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25년이 지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실행된 그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 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너무나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지난 수련회 때 또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의 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웰컴하는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전에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 전에는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심지어는 신약성경 요한일서에는 네가 그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신분의
신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웰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분명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고 하거든요. 칭의는 뭐냐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은 상태이지만 그래서 의롭게 살지 못했어. 완벽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 나의 죄의 그 심판, 그것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정결하신 그 의로우신 상태가 나의 것으로 전가가 됐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교리.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은 나에게 전가가 됐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 다시 태어난 거야. 너 지금까지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어. 기억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7절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계 명작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잘 아시죠? 동일하게 생긴 왕자와 거지였는데 근데 요즘 왕자와 거지는 저렇게 잘생겼습니다. 2023년 나온 책인데 신앙서적 아니고요. 그런데 뭐 그래요. 뭐 저렇게 나도 거지랑 뭐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거나 같은 얼굴, 같은 외모를 가지고 살다가 한 명은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았어요. 한 명은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가 똑같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둘이 이제까지의 삶의 실증을 느껴서 둘이 마음을 합해서 결정한 게 뭐예요? 우리 이제 바꿔 살자라고 동의해서 평생 거지로 살았던 사람은 이제 왕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평생 왕자로 살았다는 사람은 이제 거지로 살아가는 그 스토리가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평생 내가 거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다. 단번에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깨끗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웰컴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전이요, 꿈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무슨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사명이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람의 과정, 그로우의 과정,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으로 한 번에 뻥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천천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가져오면 내가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갑자기 왕관 쓰고 궁궐에 입성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왕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평생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살다가 왕의 그 무겁고 비싼 옷을 입으면 어색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복 입고 왔는데 중일 친구들 교복 겁나 크게 했잖아요. 네, 여러분 교복만 입었는데 중일 때 그 교복 엄마가 겁나 크게 해줘가지고 3번 접었던 상처가 맨날 생각이 나요. 이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 교복 입으니까 폼도 막 안 나는 것 같고 내가 옛날엔 괜찮게 생겼는데 교복 입고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그게 이제까지 교복을 안 입다가 갑자기 입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평생 거지로 살다가 평생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고 한 푼만 줍쇼 하다가 평생 다른 사람이 남긴 음식 비빔밥 해먹다가 맨날 오리고기, 거위고기, 치킨, 생선, 피쉬, 칼질, 포크질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살아갈 수 있냐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고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루틴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렇게 살아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담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재정도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그로우였잖아요. 참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이때 필요한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막 극단적이고 막 판타스틱하고 막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시고 키워내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수련회 못 간 친구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셨잖아. 수련회 못 갔다고 뭐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수련회에 못 간 그 친구의 그 시간, 경험, 그 느낌,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수련회에 가지 못한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교사면 교사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교육자면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올해도 왕의 자녀 서약식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더더욱 1학년 부모님까지 막 초대했거든요. 바글바글 하거든요. 지금 너무 덥거든요. 선풍기 없나요? 왜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케이 감사 땡큐 이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물리적인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 1시간 반밖에 안 나오잖아. 대부분의 시간들 집에도 잠자는 시간 빼면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더 학기가 시작되면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교복을 입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수학 문제와 영어 단어 소리로 그 어떤 소리보다 가장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어디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지.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교복 다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 입고 왕의 자녀 배지 달면서 이 왕의 자녀 배지는 백합 모양인데 백합은 은은하게 작지만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자 의미 부여해서 배지 달고 교복 입을 때마다 배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멋있다 화이팅 가자 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교복에 배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학년은 교복 입고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학교에 물들기 전에
빨리 교회에서 부모와 교회가 같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교복 더 작아지기 전에 빨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신분의식을 심어주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1학년 부모님들 초대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안 왔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왔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네? 오지 말라니까 왜 오라고 진짜 말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결, 정의, 정직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토가 수련회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지 못했지만 정결하지 너무나 더럽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또래 문화는 학교 문화는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더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정결하게 살자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나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왜 그래? 이 세상 왜 모양이야? 정죄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부터가 정의롭게 살자. 그리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자 결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 거짓이 판을 치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걸리지만 않으면 CCTV에 찍히지만 않으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면 거짓말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느 친구들은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모님을 속이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안 걸렸을 때 됐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올리고 막 그러한 자기도 모르게 거짓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 결단하셔야 돼. 정직하게 사람이 보던 CCTV가 있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오늘 왕의 서약식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3월 15일 청소년 연합 집회도 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 이제는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하나님 은혜 주신 학교 기도 운동을 원래는 우리 교회끼리만 하려고 했죠. 우리 중등부만 하더라도 109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기도 벅찬데 그런데 어떻게 지역이 있으니까 학교가 연결돼 있으니까 교회마다 계속 연락 오고 같이 하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도 하고 싶다 동참하자 우리 준비됐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분당 용인 또 광주 성남 지역에 학교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간증하고 기도 인도하게 됐어요. 원래 연합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 교회가 중립적으로. 근데 사례가 없으니까 이 지역에. 그래서 처음만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당우리 목사가 설교하고 분당우리 아이들이 간증하고 기도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 학교 중심적으로. 이미 벌써 지금 20개 교회에 800명이 참여한다고 지금 교역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추정이 되었어요. 분당우리 중등부 올 거야 안 올 거야? 너희 알아도 800명 올 거야. 근데 진짜 토요일 8시 3월 10일 토요일 8시 올 거야 안 올 거야? 대답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해보고 다 오세요. 다 와서 우리가 학교 중심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선생님들, 학교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지금 또 많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도 크리스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동으로 지역적인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학교별로 부모 기도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또 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부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왕의 자녀 서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니 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때는 감정이었나? 라고 의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라는 신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너의 행위를 통해서도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녀 서약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한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서약식 대표 선생님께서는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우리 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이용현은 왕의 자녀로서 아이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나 정성님은 왕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용현은 왕의 자녀로서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아내는 삶의 모범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5년 3월 2일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 정성림.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서약을 기쁘게 또 격려의 박수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반 대표 친구가 선생님들에게 왕의 자녀 배지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지를 달아주는 학생은요, 선생님, 네,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주세요.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요. 정결하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멋지게 살아주세요. 제가 선생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주세요 라는 의미로, 네,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포옹도 해주시고요. 우리 반 친구들 잠깐 일어나서 선생님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기도 많이 했죠? 우리 선생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진짜 우리가 배우고 본이 될 만한, 그래서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그러한 어른 되실 수 있도록,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들 몸에 손을 얹고 선생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기 시절에 너무나 귀하고 멋진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자신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만남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생 서약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는 가운데로 위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학생 대표는 가운데로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시고 우리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에 소속된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연습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선서자 대표가 선서하면 여러분들이 선서하면서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 각도가 중요합니다. 90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한번 제가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서. 에이, 다시. 오늘 집에 못 가. 출차 지나가기 시간. 자, 다시 한번 제가 선서하면 큰 목소리로 선서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자, 서. 오케이, 내려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름 외치면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학생 대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하면 회중으로 나와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하민아 크게. 평소대로 빨리. 나는 왕의 자녀로서 선서부터 다시 할게. 다시 한번. 진짜 말해. 선서부터 다시. 선서부터 다시. 선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다 같이요. 2025년 3월 3월 2일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 이채 박하 및 네,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 왕의 자녀 배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실 텐데요. 부모님 잠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1학년 부모님이 오신 친구들은요, 네,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친구들이 학생들이 부모님 뒤쪽으로 찾아가서 뒤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왕의 자녀 배지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달아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다시 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까운 테이블에 위치한 왕의 자녀 배지를 가져가 주시고 이제 반 학생들에게 배지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에 가까운 테이블에 왕의 자녀 배지가 있습니다. 네, 그 배지를 가지시고 네, 반 학생들에게 배지를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은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부모님을 만나주시고요. 네, 부모님께서는 왕의 자녀 배지를 달아주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수하셔서 또 안아주셔서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리고 있는 이 백합 모양 배지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합은 정말 은은하게 진한 향기를 내는 꽃이죠.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배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배지를 달아준 자녀에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랑해 축복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의 학교 생활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다시 반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은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순결 서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서 2017년도에는 모든 청소년부 부서가 왕의 자녀 서약식이라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지를 다 착용한 친구들은요 반으로 돌아와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한 번 더요.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혹시 부모님 중에 자녀를 못 만났다면 반으로 오셔서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기도 못 해주셨다면 아쉽잖아요. 네, 뒤로 데리고 가셔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림. 우리 옆에 친구들 축복할까요? 우리 부모님도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옆에 부모님도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그 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서로 좀 바라보세요. 가사 불러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들 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 존귀한 자녀 아멘. 당신의 삶을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린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반끼리 다 손을 잡아보세요. 반끼리 손을 잡습니다. 반끼리 손을 잡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손잡고 있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선생님과 반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반끼리 손 잡으세요. 선생님과 함께 손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빛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는 다르지만 하나님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학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가 방황하는 모든 땅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격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서약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는 혼자 어렵지만 함께 손잡은 이 공동체가 또 가정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학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서약하며 결단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